우리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각자의 인사를 하시는데 서로 반갑습니다라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지 마시고 정말 반가운 심정으로 그렇게 인사를 나누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왕이면 손도 잡아주면 좋지요. 주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잠깐 동안 소개를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시험관이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새벽 3시에 면접이 있으니 나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 지망생 중에 새벽 3시에 나오라고 하니까 그 이유를 대고 나오지 아니한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새벽 3시라고 하면 차가 끊어지는 그러한 시간이고 그 시간을 대서 가려고 하면 여관을 우리가 잡아서 자야 되지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가운데 있게 되지니 우리는 그 이유를 대고 그들이 함께 이 자리에 선교사 지망생들이 많은 가운데 있었지만은 새벽 3시에 나오라고 하는 핸디캡 때문에 나오지 아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매우 추운 날 새벽 3시에 나왔습니다. 미리 약속한 그러한 시험관은 아침 8시에 어슬렁어슬렁 나타나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시험관은 자 시작해 볼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그러한 말은 학교라고 하는 스페르를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SCHOOR 스쿨이라고 하는 말로 그가 답변을 했습니다. 너무 의외의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가운데에 너무 잘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그가 얘기해서 그가 묻는 그러한 말에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지망생은 초등학생들의 문제 같은 것에 답변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험관은 줘서 그러면 숫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2의 2배는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2의 배수는 얼마이죠? 4죠. 4라고 하는 이러한 자리에 이 사람이 쭉 얘기하게 되어지니까 시험관은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지망생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선교위원회의 시험에 합격했으므로 내일 아침 선교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라고 시험관 되신 이분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험관은 선교위원회의 그를 극구 찬양하면서 칭찬하면서 그가 선교사로 자격이 충분한 것을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했습니다. 그가 묻기는 2문제를 묻게 되어졌는데 그가 하는 그러한 얘기는 4개의 칭찬을 하면서 이 사람은 선교위원회의 시험에 통과한 이러한 사람이니까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가 한 얘기가 첫 번째 경우들은 극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추운 날 새벽 3시에 오라고 했는데 아무런 불평도 없이
그 불평을 늘어오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만은 아무런 불평 없이 새벽 3시에 오라고 그 이유에 대한 것도 묻지 아니하고 그 새벽 3시에 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에 정시에 나와서 시간을 지킨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니 그는 극기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시간 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뢰와 약속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새벽 3시는 이유도 많고 탈도 많아서 나오기가 참 힘든 그러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그가 나오게 되어진 이러한 시간들은 그가 선교위원장이 아마 묻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상황이 있을 테니까 그때 나가보자. 근데 새벽 3시는 사실 나가기가 어려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 선교사로서의 나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성도들과 선교국에 가서 선교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성도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이미 약속한 그러한 시간에 대한 것, 신뢰에 대한 상황과 약속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성도에게 몇 시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늦게 온다든지 그러게 되어지면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그 약속 시간을 잘 지켰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신뢰와 약속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세 번째 경우들은 그는 인내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3시부터 8시까지라고 하면 5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없이는 기다리기가 참 어려운 시간이었거든요. 잠이 많이 쏟아지는 그러한 시간이고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데 3시에 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그가 인내를 갖고 8시까지 딱 기다리는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 시험관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인내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선교사로 나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요즘의 경우들은요, 본국에서 선교사로 내보낸 그러한 가운데서 있게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교회의 재정이 여의치 아니하게 되어지면 선교비부터 줄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게 되어지거든요. 그거 하면 안 되죠요. 그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선교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하게 되어지는데 선교비를 줄인다고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선교비가 올 때까지 잘 기다리게 되어지는 인내심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인내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번째 경우들은 그는 겸손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이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보는데도 기분 나쁜 그러한 표정 한 번 짓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스쿨이라고 하는 얘기와 이해 배수라고 하는 답변을 잘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 보니 어른들로서는요, 그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어린아이들이 질문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질문에 공손하게 답변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선교사로서는 자격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이러한 사람이니까 기꺼이 선교사로 보낼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요즘 신문지상에 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1년 한 학기 놓치기도 하고 1년을 놓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졸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 왜 이들이 취직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되었을 때에 재학생들에게만 선호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니까 졸업하게 되어지면 참 어렵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재학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와 같이 얘기하게 되어지므로 취직도 잘 되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지죠. 직장에 취직하기도 어렵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들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이 쓰임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기천 교회가요,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그래서 내가 김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김 장로님, 김 목사님이 먼저 간 줄로 알았는데 그랬더니 오늘 내용을 보게 되지니까요 성도님들하고 같이 인솔해서 가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우리 신기천 교회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참 여러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잘 협력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이와 같이 노회도 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오늘 많이 모이는 이러한 가운데 일부도요 굉장히 2부 못지않게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 일부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2부 성가대원들 잘못하다가는요 일부 성가대원들한테 아마 잘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만큼 일부 성가대도 잘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 이렇게 보게 되면 1부나 2부 이렇게 드려지는 상황 속에서 보았을 때에 1부 성가대원이 그렇게 많고 2부 성가대원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들은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보게 되어지면 일부 예배 시간 속에서 보면 중창단들이 겨우 서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인데 신기천 교회에 오게 되어지니까요 1부, 2부의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성가대 지휘하는 이러한 분들이 너무너무 잘해서 이 교회에 앞으로 연합성가대 이런 상황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신기천 교회를 우선순위로 이게 선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주 참 잘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내용 말씀 속에서 제가 4가지로 준비했지만은 오늘 3가지만 얘기를 하고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1절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얘기하게 되었거든요. 베드로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 나면서부터 38년 된 이러한 병자를 고쳐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분명히 보는 이러한 견지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번씩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데 올라간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겠고 사업상의 어떤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겠고 분명한 상황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상황이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과거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셨고 현재에도 이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경우를 성경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한나의 기도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무자한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었던 그 사람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어지므로 그 원한 맺힌 그러한 삶 속에서 그가 길을 피게 되어졌던 그러한 이유들도 기도하는 사람인 한나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한 상황들을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됐을 때에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면 아마 우리 같아도 그거의 집 한 채를 달라고 하든지 자동차를 달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잘 선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려진 다음에 기도하는 자리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부귀와 영화까지도 덤으로 주시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역사까지도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가멜 산상의 기도에 대한 것,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드린 것,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도 우리들은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고 있으며,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가운데 기도하는 종들이 많게 되어지므로 이 교회를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지게 되어지고 30년도 되기 전인데 이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들은요, 인천의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내놔도 아마 신기천 교회에 대한 것들을 다 이름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진 것들을 볼 때에 참 감사하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기도하기를 전혀 심쓰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이 기도는 합심 기도하는 일을 많이 하는 이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초대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있게 되어졌고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해 쓰게 되어지는 이런 자리에 있었다. 통용해 썼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없이 서로 썼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40절 내용 말씀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옥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간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내가 잘못 지켜다가 이렇게 사람을 놓치게 되어졌구나 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나머지 자결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럴 때에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기 있으니까 당신 자결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만류하게 되어져서 자기 집에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일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서도요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귀히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기천 교회의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이러한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우들은 주님을 모신 그러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6절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에게는요 없는 것이 있게 되었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권세만 갖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오늘 특별히 채미와 목사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병자에게 자기들이 손을 거기에다 얹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만히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2년 전에 위수술을 받은 이러한 사람이 되고 장기가 사실은 2개가 없거든요. 쓸개도 없는 사람이고 쓸개 빠진 사람이라 이제 그러는 얘기죠. 그리고 또 사실은 위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요. 위가 그래서 위하고 이게 5cm밖에 안 남는 이런 상황에서 위를 잘라내버리고 그냥 장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되졌는데 한 2년은 고생을 했어요.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은퇴한 지가 2012년도 12월 달에 하게 11월 달에 하게 되졌으니까 아마 이제 15년이 되졌으니까 3년째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의술이 좋다. 의술이 이렇게 장기가 2개가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요즘 보게 되어지면은요 음식을 잘 먹는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아침도 뚝딱하고 오고 되졌고 또 여기에 와서도 우리가 좋은 것을 주어서 또 먹기도 했고 그런데 이가 한꺼번에는 많이를 못 먹어요. 그래서 하루에 4끼니 먹거든요. 4끼니를 먹는데 저녁 시간에는 꼭 간식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채우는 이러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제가 12kg를 전에 12kg가 굉장히 살이 쪘던 그런 상황인데 12kg가 빠지다가 보게 되지니까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돼버렸고 이제 은퇴한 그런 나머지 이제 74세가 됐거든요. 그런 나이가 되지니까 이제 뭐 이렇게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은 주님 모신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를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모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 모신 사람은요 4가지에 대한 경우들을 본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지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 모신 사람이요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신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오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이름 권세를 믿기 때문에 다 신기촌 교회로 세례교인이 되고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혼자 여기에 나오게 되어진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진다.
두 번째 경우들은요,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야 되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진리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산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14장 27절 말씀 속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끼쳐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같은 이러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둔 그러한 사람들은 자유와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야. 맨날 싸우기나 잘하는 사람이지. 그러나 평화로운 그러한 사람은, 평화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피스메이커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너와 내가 다 더불어서 잘 되어지고 잘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평화를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자유와 평화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진다. 예수님의 삶과 같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3년 동안 사시는 어간 동안에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섬기는 삶과 나누는 삶을 사셨어요. 그는 그의 삶 자체에 대한 상황들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까지 오시게 되어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삶을 본받을 수 있는 자가 오늘 예수 이름 권세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사명 따라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보게 되어지면 가서 내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 따라서 오늘 그 교회가 열심히 목사님과 온 성도들과 온 재직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교회가요 필립 전도를 하는 이러한 가운데 계속 계시게 되시면서 오늘 채미와 목사님께서 이 일을 담당하시고 계신 이러한 상황을 쭉 보면서 참 잘한다. 와보라. 전도하는 일들이 교회가 존재하여 있는 이유들이거든요. 많은 생명을 구원해내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곳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게 되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예수님 잘 믿는 교회이며 예수 이름 권세를 아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속에는 7절 말씀 속에 주님은 근본 문제를 바로 알고 일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고심을 얻고 뛰기도 하며 그리고 걷기도 하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분명한 상황들은 이 사람들이 안진뱅이의 요구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근본 문제인 병을 낫게 해서 일어나 걷게 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푼 두 푼 그냥 적선해 주는 상황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에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게 되어지니까 발과 발목에 고심을 얻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 그의 이렇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게 되어지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자리에 있게 되졌거든요. 걷게 되졌어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받은 그러한 축복은요, 육적인 치유를 받게 되어진 사람이지요. 한 푼 두 푼 그냥 거저주는 이러한 상황 속에 몇 푼을 주는 건네주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게 되어지고 38년 된 병자에게 일으켜 세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어지는 근본 문제를 바로 알고 일하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자유는 뭐냐?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가로되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영적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는데 그가 이렇게 고침받게 되어진 이유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져서 이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고쳐주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가 이와 같이 나음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러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을 그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을까. 38년 동안이나 그가 안진뱅이로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러한 사람으로 연명해 가던 그러한 사람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자리에 있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푼 두 푼 주는 거 그건 소용없는 상황이고 자기가 벌어서 얼마든지 일함으로 말미암아 일한 그러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았을 때에 그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리고 그를 아는 이웃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이러한 사람으로 쓰게 되었다. 주님은요, 근본 문제를 바로 알고 일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제가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손가락 여러분, 여기 오른손을 한번 들어서 손을 펴해 보세요. 5개씩, 5개죠? 5개죠? 5개. 다 5개인데 손 내리세요. 이 엄지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엄지가 자기 자랑을 쭉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됐는데
내가 엄지니까 최고야 그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이고 엄지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두 번째, 검지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이것과 저것과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킬 때 써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내가 최고야. 그거 자기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장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운데 이 손가락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너네들 봐라. 키를 재보게 되어지니까 장지가 크잖아요. 조금 크니까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란히 놓고 키를 재봐라. 내가 제일 크게 되어지니까 내가 최고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지라고 하는 이러한 이 손가락이 하는 그러한 말이 약혼이나 결혼과 같은 귀중한 사랑의 서약을 할 때 내 손가락을 사용하게 되어지니까 가장 귀한 손가락을 이 손가락이니까 애지가 되지니까 이것이 내가 최고지. 다 각자 나름대로 얘기하게 되졌어요. 그런데 이 약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쓸모없다고 생각이 되졌는데 그가 생각하기를 야, 나 없으면 손병신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가 이 애지가 없는, 약지가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손병신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한 가지 장점은 다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장점이 있어요. 누구나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쓸모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요. 어떤 사람은 장모님도 되고 어떤 사람은 권사님도 되고 어떤 사람은 집사님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학교 교사도 되지고 여러 상황 속에서 일하지만은 다 쓸모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인데 다섯 손가락같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자기가 보는 각도 속에서 자기만 자랑하게 되어지면 아니 되지는 것이거든요. 합심해서 일할 때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마 400~500명 되어지는 이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일하는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요, 아마 엄청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 아마 주님이 귀 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의 경우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시게 되어지고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진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일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성가대원들 자신 들어가셔도 되죠. 기도하겠습니다.